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초지일관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헐어버리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그러한 능력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능자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감히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특히 기도자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시기를 좋아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어요. 한마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머물고 있던 그 바벨론 나라가 곧 망하고 페르시아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과 로마 시대를 거쳐 연이어 크고 작은 나라들이 일어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내부적으로도 아주 소란스럽고 또 세계적으로 볼 때도 이란 전쟁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참 골치 아픈 일이 많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비춰보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전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과거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을 때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일본에 항거를 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중국에서 저 만주에서 수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 선각자들이 일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어려운 그 시기가 끝날 줄 모르고 계속 지속되니까 이분들이요 낙심했어요.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변절하기 시작했어요. 그 낙심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면 의욕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 삶의 그 지조를 포기하고 이렇게 점점 변절되어 갔습니다. 사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그 광복의 그 아침을 맞이했을 텐데 조금 더 못 참고 변절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거는 일본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일본이 무너질 것처럼 안 보였기 때문에 마치 영원토록 그러진 않겠지만 영원토록 지속될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일본이 떨쳤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했던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아무리 해도 아주 일본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자인 한글을 폐지하고 창씨개명도 하고 또 일본어를 배우게 하고 하여튼 일본의 만행이 극에 달했어요. 정신대를 모집하고 학도병을 모집해서 전쟁이 내보냈어요.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됐죠? 똑같이 탄압 받아가지고 교단이 해산당하고 또 강제적으로 신사참배를 하게 하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때 교인들은 여러분 어떻게 했죠? 교회도 못 모였어요. 그래서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서 가정에서 기도하고 또 이름 모를 기도굴에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밖에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이에요. 일본은 총칼이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명의 전국에 흩어진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해방이 갑자기 됐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좀 만주에서 열심히 독립운동도 했지만 큰 영향이 없었어요. 대세는 그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참전으로 우리가 갑작스럽게 해방이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예. 갑작스럽게 와요, 갑작스럽게. 예.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죠. 그는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참된 애국자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버리고 외국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오라, 이렇게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왕으로부터 많은 고관과 관리들, 백성이 이렇게까지 다 우상 숭배에 쩔어 있어가지고 이 진리의 말씀, 이 외침을 왜곡하고 딴 길로 간 거예요. 선지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선지자를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혔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에 재앙을 선포하시고 바벨론 군대를 동원하셔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침내 함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이스라엘 편에서는 철천지 원수고 적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시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자기의 선택받은 백성이 포로로 포승질에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왕에게 미움을 사가지고 이 시대들에 잡혀있는 이 예레미야에게 계시의 말씀을, 새로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 그랬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말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예요. 자연 만물도 창조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건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전쟁이 났네 그랬지만 그거는요, 그 속에 배후에 들어가면 그거는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 모든 것이 인간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푸틴도 하나님께서 세운 그 배우고요.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김정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는데 동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지도 모르고 지금 쓰임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선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악하게 쓰임받아요. 어떤 사람은 유능하게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무능하게 쓰임받아요. 역할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한 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은 뭐죠? 이 시대들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뭐 하려고 하지 마. 그건 내가 하는 거다 이거예요. 대신 너는 기도하라. 근데 뭐 살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부르짖으라예요. 부르짖으라.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 기도는 절대로 설렁설렁하는 기도가 아니죠. 아주 간절하게, 아주 절규하라. 절규하라. 외치고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엄밀히 말해서 스스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죽하면 이 중세시대에 수도원에서 기도하는 이 수도사들이 기도를 노동이라고 그랬어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동이에요, 노동. 그래서 이 기도는요, 애초에 주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시킨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힘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기도하면 내가 뭐 하겠다? 응답하겠다. 그러면 기도는요,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라 그러면은 항상 뭘 주시죠? 보상을 주시죠, 보상.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맛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기가 힘들어. 때로는 귀찮기도 해. 자고 싶어. 그저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래요. 왜요? 보상해 주겠다. 보상해 주겠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예레미야처럼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만을 위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오해받고 그러면서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의 은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려. 이걸 알면 우리가 더 신나서 더 열심히 기도할 텐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 간절하게 아주 진짜 절규하듯이 기도하는 게 뭘까요? 두 가지 예만 들게요. 첫째는 뭐죠?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얘기해요. 삼손 잘 알죠? 천하장사 삼손. 근데 그는 어느 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이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지쳤어요. 이 처음에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물질하대 1000명. 와, 여러분 1000명을 내리치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근데 너무 오바를 해가지고 막 단단한 이 낙의 뼈를 들고 막 휘둘러가지고 1000명을 쓰러뜨렸는데 기지맥진해진 거예요. 너무 숨이 차고 무엇보다도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때 이 삼손이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내가 여기서 쓰러지면 내가 반대로 내가 죽임을 당하는구나. 위기예요. 그때 이 삼손이 뭐라 기도했죠? 주여, 내가 지금 목이 말라 죽겠나이다. 이러다가 내가 적에게 포로 잡히겠습니다. 하고 부르짖은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은 거예요. 정말 사로잡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이 삼손의 이 갈급한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바로 그 삼손의 옆에서요 갑자기 샘물이 팍 터져버린 거예요. 샘물이. 전혀 몰랐던 장소예요. 갑자기 그냥 샘이 터진 거예요. 그 삼손이 허겁지겁 그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삼손은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서 터져나온 그 샘물을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 그렇게 이름을 줬어요. 부르짖는 자의 샘. 자기가 부르짖었잖아요. 자기가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셔서 기적의 샘물이 터진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삼손이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갈급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물이요, 하나님 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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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이요만 했겠지. 막 샘이 터지라고 기도했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 그렇지만 핵심으로 들어가. 하나님 목이 말라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천사를 보내서 떠먹여 준 거 아니에요? 옆에서. 하나님 방법이 다양해. 우리 상상을 초월해. 우리 너무 몰라.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사무엘의 엄마 한나를 들 수 있어요. 한나는 시집 와서 애를 못 낳죠? 오랫동안. 그게 고통이에요. 근데 그 둘째 부인인 그 분인나는 애를 잘 낳아요. 그리고 아주 한나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는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여자로서 애를 못 낳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 날마다 그러니까 한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원통해서 하나님께 소원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통곡한 거예요. 한나가 한 기도는 통곡한 거예요. 통곡한 거.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그래서 사무엘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한나의 기도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죠? 반드시 결과가 있어요. 기도하면 문제가 풀리든 그렇죠? 애가 태어나든 한나처럼 이 삼손처럼 갑자기 샘물이 터지든 막 돈이 생기든 반드시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그 한나의 그 기도에 또 보너스까지 주셨어요. 애를 또 낳게 하셨어요. 바치니까 소원대로 하나님께 사무엘을 바치니까 3남 2녀를 더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째째게 굴 필요가 전혀 없어. 힘은 대로 거두는 거야. 그냥 아까워가지고 그냥. 한나는요 자식을 바쳤어요. 자식을. 그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부르짖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 삼손과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기도, 통곡하는 기도를 했죠. 다 근데 응답이 왔어요. 이들의 인생의 큰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손이 이제 죽었구나 하고 기도 안 했으면 어떻게 됐죠? 정말 죽었어요. 기운 빠져가지고 블레셋 군인들한테 잡혀 죽었어. 한나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하고 포기했다면 아들을 못 얻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요.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포로들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응답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거저는 없어. 거저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가 되니까 우리가 풀이나 보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해방되고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거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단히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어떤 열매를 날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 날로 먹으려면 안 돼. 누군가는 기도를 지불해야 돼요. 기도값을. 가정에서 아빠가 기도하든 엄마가 기도하든 자녀가 기도하든 누군가는 기도를 지불해야 하나님께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시는 그 기도, 그 통곡의 기도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요, 결코 점잖은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 기도가 아니에요.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기도예요. 통곡의 기도예요. 한마디로 황무지에서 갑자기 샘물이 터지게 하는 기도요. 이 세상에 없던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는 기도요. 위대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도 날마다 어떻게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 통곡의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앞에 놓인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단번에 해결되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